자, 오늘 십자가의 도와 영성. 지난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 영성 원리를 항상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소한 것에서 이렇게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나, 함께 해 주신다는 그 역사가 짤막하게는 나타나고 또 보여주는 것 같은데 왜 계속 이어지지 않나? 그건 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이 어떠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막무가내로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의 신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그냥 인격의 신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심령이 되어야만이 우리에게 주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항상 영성 원리를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영들을 사소한 것에서부터 영들을 분별하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사소한 것에서 영들을 분별하려고 하면,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그러니까 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 의식이 있어야, 눈을 감아도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 의식이 있어야 사소한 것에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어떤 그런 이렇게 애적부터 해왔던 자연스러운 행동, 또 이것점이야. 그러니까 이것점이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저도 그런 거 아직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씩 내어놓으시면서 그걸 이제 교정해 가셔야 분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 실천 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분명히 위기라는 거거든. 위기라는 게, 이 내 생에 이게 위기구나. 위기라는 것이 반드시 옵니다.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게 영성신학 맺고 있고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지금 이거 있습니까? 사권이죠. 사권의 이 7강. 그러니까 순간 어떤 위기가 있는데, 이 순간에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거짓 행위도 해서도 안 되고 거짓 말도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본인이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빚어지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세요. 그런데 순간 위기를 모면하려고 아무 생각 없이 툭 나오는 소리를 하시면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딱 돌아놓고 나면요, 내가 또 왜 그랬을까? 분명히 성령께서 그 양심을 올려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역사하실 조건 다시 복습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에 절대로 이러면 동의하면 안 됩니다. 거기 동의하면요, 그 영이 오는 거예요. 영이. 이게 무슨 겁니다, 이게. 마음이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에서 구원한다. 지금 이게 입으로 말하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말, 옳지 않아 자꾸 동의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영이 온다니까, 거기에. 그럼 그 사람 매일 그 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동의하게 돼 있어요. 옳지 않은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 쉽게 얘기해서 왜 우리 사람들을, 성도들을 비유를 하면 또, 목사님 또 왜 저러시나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하는 거,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럼 전 정부 했던 거,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라고 일컫는 정부에서 했던 것들 중에서도 옳지 않은 것이 있고, 또, 진보라고 말하는 현 정부에서도 옳지 않은 것이 있다. 자기들은 옳다고 자보세요. 이 조국이라는 이 친구는 끝까지 옳다 합니다. 다 만체 드러나도 옳다 그래. 이게 여러분 이 사상에 이 영이 한번 와버리면요,
절대 안 불렀습니다. 하나님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세 번 말씀했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 자중질환이 아니라면 절대 이 정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물러선다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도 자기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대놓고. 나한테 다 드러날 건데. 이런 옳지 않은 것이 옳지 않다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옳다 아니라 하라 그랬잖아 성경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걸 발언을 못한다. 목사님들 발언 못합니다. 이 강단에서 어떻게 발언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옳지 않은 것에는 절대로 동의하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영이 오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거는 무슨 옳고 그걸 말하려고 한 거 아니고 그 영이 온다니까 그게요. 그 영이 오면 절대로 안 떠나 여러분. 그럼 그 사람 그 관념 딱 박혀가지고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영적 작용이라니까 그게 전부 다. 영적 존재에서 일어나는 영적 작용이 지금 뭡니까 그게. 근데 조국이라는 이 친구 이게 팩트라 벌써 이분이 법학 전문하는 사람 저 박사잖아요. 그 친구가 그게 교수잖아요 지금. 그럼 자기가 옳지 않은 유보가 떠돌면 가만히 있겠어요? 고발 안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민간신문이 됐는데 말 못하잖아 봐라. 미스 코리아가 어쨌다 틀렸다 어쨌다 좀 보세요. 다 드러나자 지금 가게 행적이. 그 말 안 하잖아 봐라. 왜? 사실이거든. 나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 보면 다 사실이라고 그래. 근데 사실 아니 그건 난 몰라. 본인들이 당장 이미 본인 어떤 뭐라고 피해자라 그래야 되나 가해자라 그래야 되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절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게 막 옳지 않다고 하면 동의하시면 안 된다. 무슨 말이 되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옳지 않다 있잖아요. 제가 왜 자꾸 공의를 따라 행하는 거 모든 것을 공의를 따라 행하는 이유가 있어. 왜? 이렇게 주님이 지속적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하면 불의가 팔을 못 붙여요. 이 사람에게는 공의를 외치고 또 성도들이 공의대로 행한다고 하더라. 딱 이렇게 봐요. 이 소문 안 나겠어요? 소문 금방납니다. 이러면 이게. 지금은 자꾸 제가 그전에는 우리 이 연합회 활동을 안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꾸 전화 옵니다. 고만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전화 오느냐? 제가 이렇게 공을 외치니까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 아니까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우리 치유사 간다는 거 이거 다 소문 다 났어요. 이 선생이 올 때도 진주에 치유사 가는 교회가 3개가 있는데 그게 2개가 우리 교회라. 그래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을 절대 발언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보신다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의 말씀에 뭐라고요? 행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먼저 행하면 돼. 내가 먼저 행해버리면 저 사람도 그게 옳은 거구나. 그게 옳은 거구나.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막 봐줄 수도 있지. 어쩌지 하지만은 자꾸 오른쪽으로 자꾸 가고 그러면 이빨도 안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 다 고치겠어? 안 고치겠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지금? 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생명을 배우고 따르며 지켜라. 이 생명을 배우다니. 영문을 생명을 배운단 말이에요. 생명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지. 이런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왜 생명을 배우라고 말하느냐? 생명이 되는 원리를 배우라 그 말이에요. 뭐가 생명을 했습니까? 생명은 생명에 관한 지식의 말씀을 들었다 생명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막 명심해야 됩니다 그거. 생명에 관한 지식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명이 아니고 그 지식의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그 지식이 내 몸을 통해서 삶에서 증명이 돼야 증명된 그 자체가 생명이다. 생명. 그 열매가 있잖아요 거기에. 열매 자체가 생명 아닙니까? 열매가 생명이다. 따라서 열매가 생명이다. 열매가 생명. 그러면 생명 있는 그 씨앗은 열매는 다 심으면 싹이나 안 나요? 난다 이 말이지. 그런데 덜 익었거나 덜 만들어졌거나 그런 씨는 심으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설령 난다 하더라도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왜? 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오묘한 그 창조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표현 오묘한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 우리가 콩씨를 심는데 콩씨를
탱글탱글하고 최상품을 씨로 남겨두죠. 그죠? 왜? 씨가 좋아야 뭐 좋다고요? 다음에 또 뿌려서 심고 또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씨가 안 좋으면, 내가 우리 심어봤잖아. 우리 시골 출신들이니까. 그 안 좋은 씨, 어중간한 씨를 심으면 나긴 나는데 그만 나다마다 막 이렇게 막 고개 막 시들어버리고 안 되잖아. 왜? 안 되는 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생명을 배워라. 그러니까 생명이 될 수 있는 원리를 배워라, 그 얘기죠. 생명이 될 수 있는 원리라는 것은 강단에서 생명에 관한 말씀을 듣고 지적 동의를 아멘 아멘 했다 생명이 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 내 몸을 통하여서 내 삶에서 증명이 될 때, 그때 생명의 결실이 맺혀지기 때문에 그 생명의 결실이 곧 생명이다. 그렇게 되는 원리를 배우고 따르며 지키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여러분이 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초지는 계속 읽으려 나오면요, 처음에는 저 목사님 또 내가 그 말씀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끝까지, 여러분이 아무래도 저는 이 옳다 생각하면 끝까지 저는 얘기합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두다 이 얘기합니다. 제가 죽었다 이 얘기합니다. 우리 실천 원리는. 저는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아요, 이거는.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맞아요. 자,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오시나요?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게. 주님이 내 속에 오실 수 있는 합당한 조건이 돼야 오시는 거지, 무조건 오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씨 뿌림에 비유해서 씨를 뿌렸는데 결실이 맺혀질 수 있는 밭은 무슨 밭? 옥토. 나머지 길가나 가시떨기와 같은, 또 그래 돌밭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가졌으면, 잘 들어보세요, 씨가 뿌려져 안 뿌려져요? 씨는 다 뿌려져. 씨는 하나님이 이 은혜니까 막 지금도 뿌려지고 있는 거라. 지금 뿌려져 있는데, 이 밭을 어떤 밭으로 자기가 기경해 놓았냐 따라서 거기서 생명이 결실을 맺혀지냐 안 맺히냐, 그게 결정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럼 제가 말하는 이 원리가 지금 성경 말씀이요, 제가 하는 말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 따라하셔야지. 그러면 따라해. 심령 성령을 가꾸자. 심령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바꾸자. 내 심령 밭을 아름다운 내 심령 밭을 옥토로 가꾸자. 그래야 주님이 거기 임재하신다. 임재하셔야 뭐 역사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되기를 하든지 안 되기를 하든지, 그 심령이 임재하신다고 왜 안 됩니까? 그때 땡깡을 물어야 돼. 무슨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임재하셨는데 안 되면 주님께 땡깡을 물어야 된다니까. 이런 것 때는요, 왜 하나님 뭐 되신다고 목사님도 되신다 하고 하나님 말씀도 된다고 했잖아요. 왜 안 되게 하세요? 그래 땡깡을 부르셔야 돼. 땡깡을 부리면 하나님이 좀 기다리라. 아이고 이놈이 성질도 급해가지고 좀 기다려 이러시든지, 알았어 내일 당장 응답해 줄게 이렇게 하든지. 이게 뭐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자, 그 평소의 삶은 공의에 순종을 해야 된다. 왜? 우리 삶이 영생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삶의 내용이 진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내용이 생명이 되어야 되고요. 왜?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나타나는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편지를 모든 사람 읽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생명의 향기도 맡을 수 있게, 내용을 볼 수 있게, 그 삶은 따를 수 있게 전이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전도를 하고 교회를 오지만 또 하루아침에 또 이 영혼이 성장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처음 오는 교회식분들이 다 오셨을 때 안내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분이 무릎 잘 자랄, 전도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전도자 몫이라. 그건 또 내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그 사람, 이 교회는 전도사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름다운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그래 따라가지. 이 전도를 해놓고 지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도대체 뭐냐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 해야 되죠? 그 전도자는 이 한 영혼이 생명으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루가 일주일처럼, 일주일이 한 달, 한 달이 1년. 자, 이렇게 금방금방 이러면 가는데요, 하루하루 모이면 일주일, 참 세월 빨리 가죠, 그죠? 벌써 몇 달?
괜히 억울한 나이 또 한 살 더 먹게 생겼네. 그렇게 말해야 마. 억울한 나이 한 살 더 먹게 생겼어.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시간은 지나고, 그래서 오늘이라고 주어진 시간은 기회입니다. 기회. 오늘이라고 주어진 시간은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또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혹시나 거짓된 마음은 없는지, 두인격은 없는지, 이 신비의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진짜 신비, 그런 말씀이 새겨져 있는지, 영성 실천 원리가 새겨져 있는지 따라합시다.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 우리 삶은 자꾸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자꾸 벌어지잖아요. 내가 생각해 보기도 전에 벌써 삶은 자꾸 이 직면하게 돼 있고, 현장에서 자꾸 일이 진척이 되고 자꾸 이렇게 사건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성 실천을 완전히 습득하기 전에도 우리는 삶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절대로 상대를 기대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누구나 잘하세요? 누구나 잘하세요? 상대방을 절대로 기대하시면, 어떻게 해주기를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세요? 무슨 말이 되죠? 내가 어떻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공의 말씀대로 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 자신이 바꾸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바꾸면 된다. 나의 습관을 교정하면 된다. 나의 의식을 교정하면 된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고, 주님은 현세천국을 누리시길 원하세요. 근데 내가 아직까지 주님의 현세천국을 누릴 만한 그게 뭐 안 돼 있거나 뭐 시기상조이거나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공유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고 먹이도 주지 않지만 다 너희 천부께서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뭔가 부족하고, 내가 주님이 임재하시기에 뭔가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강하게 개입하실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벌어지면 이것도 역시 절대로 상대를 탓하시면 안 됩니다. 다 나를 빚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든 옳지 않은 일, 사건이 옳은 일이든 옳지 않은 일이든, 원했던 일이든 원하지 않는 일이든, 일단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은 절대로 이 사건이 그냥 벌어집니까? 대인관계에 다 벌어지는 일이자, 사건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죠? 다 대인관계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내게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간단해요. 딴 거 없습니다. 나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 지금 온전한 사람이냐, 온전한 심령이냐, 이걸 그 말씀의 공의 그걸로 딱 째서 이걸 지켜보라는, 다 지켜보라는,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회개하며 감내해야 합니다. 왜? 그걸 수용하려고 그러면 보통 고통이 아니거든요. 말이 그렇지, 그거 쉽습니까? 그리고 먼저 자신이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끊임없이 혼의 세력이 도전에 올까 안 올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육체 아래 살아가는 동안에, 따라하세요. 내가 육체 아래 살아가는 동안에 혼의 세력은 끊임없이 도전한다. 귀신의 세력들은 끝까지 도전한다. 미혹의 세력들은 끝까지 우리를 미혹한다. 그러면 우리가 영성 실천 원리니까요. 영성 실천 원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니까요. 안 하면 호되게 당합니다. 여러분, 안 하면 호되게 당한다니까. 근데 하시면 또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목요일 날에 아시고 아시잖아요. 한 분이 왔어요. 한 분이 왔는데 처음 왔어요. 우리 말씀학교에. 그래서 제가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 프리 토킹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 5분씩, 예를 들어서 하고 1시간 한 15분 지났다고, 다 한 5분 정도 다 이렇게 토킹하는. 그날 우리 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이라거나, 또 느낀 점이라거나, 또 우리 국가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현장에서 하여튼 어떤 것들이든지 이렇게 당신이 성령 하나님 감동되신 대로 말씀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지났는데, 다 지나놓고 이제 저도 감사하고 딱 마쳤는데, 쭉 영광박수 올리겠습니다. 또 마쳤는데 처음 오신 거 보니까 막 이래 있는 거예요. 그래 있는데 나는 뒤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딱 앉혀놓더래.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각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가 손을 얹어라. 다 앉았죠. 딱 앉아 가만히 있는데 저는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이제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자꾸 처음에는 이래요. 좀 있더니 이래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한다. 여기는 네가 함부로 속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나와 여기서. 그래 명령했더니만 이래 올라오잖아. 나가라 당장 여기서. 딱 죽서라. 그러니까 자매 뭐라고 그러느냐. 한 것도 평소에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라.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교회가 왜 말씀을 제대로 안 갖게 주느냐. 이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안 갖게 주느냐. 나는 우리 교회 전에 우리 교회 나가신 분 중 한 분이 그래 내보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난 지금 목회하면서, 내 지금 신앙생활 목회하면서 내보고 말씀 없다는 사람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결국 나갔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세월이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여기 말씀하고 오는 분들도 그렇고, 뭐 딱 정리가 된다, 정리가. 딱 정리. 이런데, 아직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본격적으로 이 내용들을 안 자세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하여튼 어쨌든, 말씀을 왜 제대로 안 전해주십니까?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해주시고, 옳으면 옳다고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말씀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지방에 살다 보니까 어찌 돼가는지, 나는 모르는데, 제발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좀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서울 중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제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제발 좀 서울로 갔다 왔으면 좋겠어. 난 제발 좀.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여기 지방에 있지만, 이 한국에서 가장, 기독교 선진국가에서 정부가 들어와서 이게 한국 사회의 수도 서울로 와가지고 그 지방에 내려오는데 이 시간이 억수로 걸리거든요. 어저께 만났던 그 장로님들도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들 보니까 5년에서 10년 걸린대, 자기들 봐도. 그래, 그랬죠. 최소한 10년에서 15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째 이 지방에서 이런,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한 장로님 그래요. 내가 봐도 성경보다 이렇게 방을 하라 말하는데 왜 방을 하려고 못하게 합니까? 또 이러는 거야. 방을 하러 가는 교육하면 되지요. 난 그 얘기예요. 방을 교육하면 될까, 그러면. 왜 안 가는데, 또 근데. 참나, 그 이해가 안 되는 게라, 그러니까. 자기가 있으면서 괜히 내 앞이라고 그 소리 할 필요 없잖아. 내가 뭐 자기가 목사도 아니고 뭐 그 필요 없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혼의 세력은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은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막 끝까지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예를 들자면, 자, 죄의 역사를 말해보겠습니다. 죄의 역사는 이쪽으로 보세요. 이제 사단이죠. 자, 사단. 죄의 역사는 지음받은 천사인 사단으로부터 죄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잖아요. 자, 사단에게서부터 죄의 역사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는 아담으로 오는 거예요. 아담으로. 자, 아담으로 들어왔어요. 그 아담으로 들어와서 아담에서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게? 자, 이거는 이때부터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요? 후손들에게 내려가요. 맞습니까? 잘 보라고 왜 그런가 안 그런가? 유전자 통해 내려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전자는 유전자인데 죄의 부정적인 유전자가 계속
부모 때로부터 흘러내려가는 밑으로 자손 자꾸 내려가고 자꾸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일반적인 유전자는 다 얘기를 하는데 왜 영적 유전자 말하면 그 자꾸 시인을 안 하냔 말이지. 근데 지금은 그래도 저희들 한 40년 전에 뭐 이렇게 처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역들하고 할 때 그때보다는 지금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지금은. 예? 더군다나 지금 정부까지 오기까지의 이 인권 프레임이 있어가지고요. 지금은 거의 웬만하면 인권 다 보호해 주잖아, 지금은. 발언, 민주사회에서 발언의 자유는 있어, 없어요? 자유는 있잖아. 말할 자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권은 보호해 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금처럼 그렇게 자유로운 때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 일반적인 유전자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 유전자가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우리 내려오는데 그 중에 부정적인 영적 유전자. 자, 무슨 말이 되십니까? 긍정적인 영적 유전자가 아니고 부정적인 영적 유전자가 흘러들어간다. 그럼 지금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제 증상들이, 자, 보세요. 긍정적인 유전자의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유전자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뭐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삶을 진단하세요. 대답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을 진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쪽이 많이 벌어지면 우리가 아직 우리가 뭐 신하든 부인하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영성 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이 모습은 삶의 성지표라고 했잖아요. 신앙의 성지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자꾸 여러분 그렇게 왜 자꾸 내보고 그런 얘기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제 동상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 그러니까 이분의 그제서 오신 그분도 영적 유전자요? 그래도 뭐 찾아왔자 당장 1시간 그보다 찾아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자신을 탁 돌이켜보면 내 삶에서 이제 이렇게 이 부정적인 영적 유전자에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구나,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구나, 아니면 나는 긍정적인 유전자 쪽이 많이 벌어지는구나, 그쪽에 관련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구나. 빨리 여러분 정리를 하세요. 무슨 말이 되죠?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럼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루라도 거기 거기서 독립을 해야 되고 단독 목표를 성공해서 빨리빨리 여러분 회복되는 상황으로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잖아,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런 유전자를 통해서 뭡니까? 자,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지금 잘 들어야 된다, 지금.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 있다는 개념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와 뭐라고요? 죄성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와 죄성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죄성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보면 뭡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불쌍한 내 영혼, 원래 내 영혼은 죄 있는 모습으로 지었습니까? 없는 모습으로 지었습니까? 원래 없는 모습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철학적으로는 인간이 죄이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냐 안 가지고 태어나냐 했을 때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선설이다, 어떤 사람은 성악설이다. 원래는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원래는 성선설이야. 근데 지금은 뭡니까? 그러면 지금은 성악설이다.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유전자를 물려받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여러분 전인격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경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 누구와 연합하라고? 아내 연합 한 몸을 이루려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렇게 독립을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유전자를, 남자면 남자의 유전자, 여자면 여자의 유전자를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러니까 그 옛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 이게 결합이 돼야 바꿔지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두 번째는 뭐예요? 금방 가르쳐줬잖아요. 공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하신 것도 세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나의 공의 말씀대로 준행하려는 의지, 요 세 영역이 결합해야 여러분 유전자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지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결혼하기 전인 처녀 총각들이 배워야 돼. 그걸. 또 앞으로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 지금 어머니, 아버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유전자를 바꿀 수 없어요. 세상에서 시크릿 이래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를 통해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치죠. 그 사람 하나님 안에 없어. 없는데 그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서 혼의 기능을 자꾸 강화를 시킵니다. 그게 혼의 기능이 그게요. 적극적인 사고라는 것이 혼의 기능이에요. 그거를 교회에서 자꾸 이게 뭐 성리지 원리에서 자꾸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건 혼의 기능이에요. 그걸 갖겠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그거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개념은 이런 공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 때 성령님 그게 임재하게 될 것이고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공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신앙의 의지, 그것이 이 결합이 될 때 뭡니까? 작품으로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유전자는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말하는 거 전혀 다르잖아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합니까? 말 안 하잖아요.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입니까? 세상의 안녕을 위해서 이제 쓰게 되죠. 즉 육신의 안녕을 위해 쓰게 되죠. 그렇다고 세상 망하면 또 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꿔. 자, 그 다음에 이런 죄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 사람은 그러니까 원래는 죄가 없었는데 거기서 계속 이제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유전자를 다 받고 이 속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네요.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뭐라 한다고 이거를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뭡니까? 그 나타난 통로가 자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자아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행하는 나의 육체, 육신에 의해서 육신의 세포에 우리가 유전적으로 보게 되면 부모가 자식에게 100%의 유전 정보를 부모의 유전 정보를 다 물려주는데 자식에게 그러면 이 중에서 자식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유전 정보에 나타날 확률 몇 프로? 약 50% 전후. 그런데 약 50%또 그럼 남은 50% 전후는 어디서 또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걸 방치하면 삶의 환경에서 만나는 대인관계, 거기서 환경과 대인관계 또다시 100%의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걸 습관화, 그다음 뭡니까? 체질화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이라 얘기해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긍정적인 요인입니까? 부정적인 요인입니까? 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라. 이것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심리학의 창시자, 아버지. 프로이드는 뭐라고 그래요? 현대인들 99.9%는 정신질환자들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90% 이상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이것이 우리는 원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어도 모르지 뭐 여러분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 지금 동의하는지 아닌지 내가 그건 잘 모릅니다. 동의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체 이걸 들으니까 우리가 이해 쉽지만은요 밖에서 들으면 가이지 충격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식자청들이 들으면요 강력한 디미지 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디미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잠언 4장 23절. 자,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혼의 세력이 오늘 제목인데요. 자, 애국과 교회, 현재 애국과 현재 교회를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광야교회 시절이 있습니다. 즉 성막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시대를 광야교회 시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광야교회 시대에 자, 이들이 광야교회가 있기 전에 그들이 어디 살았습니까? 애굽에 살았다. 애굽 그 안에서 고센 땅이라 부르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애굽 안에 고센 땅에 살았는데 이 고센 땅에 살았다 하더라도 이들의 삶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고센 땅이 거기만 살고 있습니까? 아니다. 어디를 가야 돼? 그러면 다른 애굽 지역으로 가야 물물 교환을 하든지 뭐 할까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할 때 보면 출애굽을 합니다. 내 백성들 이끌어내라. 모세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을 믿습니다. 아따, 나 아메리카 가서 완전 놀랬단 말이야. 아메리카에서 내가 붙잡고 싶더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성경 기록을 보니까 누가 따라 나오더라? 성경 그대로 중단 잡족, 온갖 잡족들이 다 따라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온갖 잡족들이 따라 나오는데, 자, 훗날 이들이,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택한 백성들의 옆구리를 까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잘 들어보세요. 따라 나오긴 따라 나왔지만 분명히 애굽의 어떤 문화라거나 애굽의 어떤 환경이라 이런 걸 좋아서 따라 나왔겠어요? 안 좋아서 따라 나왔겠어요? 네? 상식선에서 우리 얘기합시다. 무언가가 부정적인 개념이 안 있었겠어요? 근데 이 야훼라는 신을 딱 보니까 강력한 표정을 막 보여주려고 한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그 표정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보게 일단은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이 바로라는 신보다 더 강력한 신이 출현을 했어요. 그들이 모세를 완전 쉽게 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모세는 누굴 지금 전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 딱 역사를 봤을 때, 이 헤브라인들이, 완전히, 길거리 나그네들이, 우리, 소위 말해서 하비루들이, 이들이 따르는 신을 보니까, 이 신은 대단한 신인데, 자, 이래서 따라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럴 수 있는데, 두 가지, 이제 안목을 봐야 되는데, 자, 근데 어쨌든 그들이 나와가지고서, 그들은 그러면 나왔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옛사람이 처리됐어, 안 됐어요? 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고 그들 하는 행동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말과 행동을 하겠어요? 불순종하는 행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죄된 행동을 하겠어요? 의된 행동을 하겠어요? 그 얘기라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인도자 모세의 지휘를 받다가, 하나님의 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신이 보이나, 눈에. 안 보이는데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가진 게 뭐냐? 가진 것이 애굽의 은금 폐물 다 내라. 다 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불에 집어든 가락지가 불에 집어든다, 그게 됩니까? 그게 뭐라 그랬어? 또 정리를 해보자면 금, 은, 폐물들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하나의 어떤 짐승의 형상을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요? 딱 세워놨어. 뭐라 그랬어요? 자, 전부 다 여기를 봐라. 이게 누구라고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잘 들어요,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니라. 이분이 야훼라는 신이니라. 이 금손이 야훼는 신입니까? 아닌데 아론이 뭐라 했어요? 분명히 했죠, 그죠?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은 야훼 신은 이 신을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도자 모세는 어디냐? 40도 안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내려줬어요? 두 돌파를 내려준 거예요. 이렇게. 근데 1계명에 4계명에 쫙 기울때 있어요. 5계명씩 다 기울때 있어요. 딱 내려줬는데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들이 심히 부패했다. 모세는 뭐 말 몰라. 지금 40도 독대하고 이래 있는데, 식음을 접대 독대하고 있는데, 빨리 가라. 그 내려와서, 이따 들고 내려와서, 이따 들고 내려오면 돼. 내려온다 볼게. 여기서 뭐 하고 있더라? 저 쳐다보니까, 뭘 간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 뭐, 백성들이 막 주위를 돌며 띵까띵까 난리 법석이야 보니까, 저게 뭐야?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보니까 이 완전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그 심리를 알까요? 그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심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셨겠죠? 하나님 중심을 잘해서. 그러면 그 심리 속에,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애굽에 끌어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리 속에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죄의 유전자입니까? 의의 유전자입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안에서 나온 거지, 여기서 나온 거지, 여기서 나온 거라.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에 끌어낸 신을 만들어 달라, 그 얘기예요. 애굽에서 있을 때는 저들이 바로를 신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이 야훼라는 신이 살아계시다 말하니까 그 신을 우리가 보여달라,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마귀는 보세요. 마귀는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죄의 유전자, 그걸 정보하다 그 안에서 자꾸 충동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만든 게 뭐라고요? 금송아지라고. 근데 여기 이제 뭐라고 써있어요?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전문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1계명.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시 있겠지만. 두 번째도 뭐라고요? 나를 비교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나를 비교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처음 교회 나올 때만 하더라도 교회는 이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없잖아요. 이거 십자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 교회가 그게 십자가 없더래. 옛날 우리가 처음 교회 할 때 교회 십자가는 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보고 섬긴다고. 십자가는 상징이지.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신으로 섬기는 거 우리가 아니잖아. 그 상징이지. 무슨 말이 됩니까? 그 원래 교회는 정통 보수 교회는 십자가 원래 없는 겁니다. 원래.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요, 뭔가 좀 보고 뭔가 경험을 하고 싶은데 자꾸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나를 비교 신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 우상을 뭐라고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지금 하나님 이름을 지금 금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뭘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름을 금용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상숭배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만 우상숭배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강력한 분노를 자아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 동상을 보시는 분 가감히 우상 철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번에 그 조심 그런 거예요? 아유 우리 집 그 집에 가면 이런 건 많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상담하러 오신 분이. 그래서 다 치우세요. 자기 집에는 북에 건물이 하나 있다 그래. 건물에 부모님 물려주신 거래. 근데 그게 빚값 딱 제로래. 여러분 그 이자 감당고 지금 고생합니다. 지금 얼마 이 시절에. 근데 자기 부모님 물려주신 유산이라 절대 돈도 안 벌어, 남편이 돈은 안 벌어오면서 절대로 또 그 소문 내가 딴따래 또. 그럼 누가 그 고통 안 넘겨? 그럼 자기가 돈 벌어오든지 가서 그러면. 자기는 돈 벌어가지고 매일 게임 해가지고 게임 중독이 됐고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못 팔겠다 하는 거야. 그래 매일 부인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뛰어. 돈을 벌어 그 이자 다 갚고. 그러니까 삶이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숨에 달려가. 단 하나도 빨리 듣고 싶다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당신 집에 있는 우상에 관련된 모든 거 다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요. 그거 너무 많다고 나도 낀가 그러면? 다 하죠. 싹. 제가 일전에 그래도 언젠가 중국 상해에 성교를 갔을 때 보세요. 그래서 상해에 그때 성교 갔는데 거기에 호텔 5성급 호텔 40개가 있다는 사람인데
이야, 그 내가 그랬잖아요. 산수와 같은 옥인데 산수화처럼 생긴 옥이 있더라고요. 뭐 강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연처럼 이게 자연석처럼 잘 봐. 옥이라 옥. 입안 옥이야 옥. 내 중국에 어떤 사람이 옥이라고 제가 선물한 주더라고. 근데 내가 옥도 희한하게 생기라고. 뭔 생긴 옥이더만. 요만 옥을 2만 옥인데 3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만 원 옥인데 그걸 뭐 찍고 있으면 좋다고 그 제목을 목사님이 내가 할배도 아니고 물론 이거 2만 원 주고 옥을 주면서 이게 300만 우리 돈으로 300만 원이나 요만한 게 그것도 뭐 희한하다 생겨서 초물도 떨어놓은 것 같아. 이게 300만 원이라. 근데 위따만 옥이 하여튼 이만한 판이야. 이만한 판. 그리고 거기에다 화부증 이래가지고 그 옥을 이렇게 하고 산소처럼 막 돼 있고 용이 흐를 휘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운데다 빨간 놈을 딱 이거 딱 열어놓은 거야. 이렇게. 그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호텔이 잘 안 되는지 목사님 잘 모르겠으면 그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기도해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오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뭐 이러더라고. 그래. 그러면 자 약속합니까? 약속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행하시겠습니까? 시행한다는 거예요. 왜 따르십니까? 돈이 많으니까 온 세계를 여행하면서 파이프 치우세요. 파이프도 이만한 거, 요만한 거. 그것도 쫙 정리를 해서 또 다음에 전 세계 유명한 술은 다 있어. 정리하세요. 뭐 그대로. 그 다음 저 방에 이거 치우세요. 저거 치우세요. 마지막에 뭘 처리하겠습니까 제가? 내가 요거 처리해야 된다. 내가 아무래도 억수 비싼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게.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에 말이다. 그래서 이제 다추 이제 딱 하고 다리 앉으니까 다 했습니까? 그래. 아니 하나 더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치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잖아요, 여기. 치우세요! 그걸 그대로 들어갔어. 새로 또 집으로 들어가서. 그 위로 내가 못 가봤는데, 아마 분명히 뭐 잘 됐을 기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셀들이 얼마나 우리를 올가재는지. 그러니까 딱 갖고 보니까 뭐가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나 요 이름 막는데 그것 좀 봐라. 그런데, 지금 금수화지를 만들었고 이게 누구라 지금? 여호와라. 이 이름 막는데 이끄는 거거든. 여러분 함부로 이 거룩한 야훼 이름을 함부로 써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 거룩한 일 아니고서는 정결한 일 아니고서는 절대 여호와 이름을 써먹으면 안 돼. 여러분 예수 이름 써먹으면 안 된다니까.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지금? 함부로 이름을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필사하는 서기관들도 랍비들도 선생님들도 필사를 하다가도 이 야훼 이름 나오면 일단 딱 펜을 놓는다잖아요. 펜을 놓고 딱 다시 자기를 정확히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펜을 잡는다잖아요. 왜? 막리 그저 말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복음, 하여튼 이 복음은 이것 때문에 사람 잡아. 은혜, 사랑 이런 개념 때문에 함부로 그냥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불러. 뭐 대낮게나 여호와 이름. 그래서 이게 참 보통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수화기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내신 여호와라 그러니까 전부 다 막 그거 여호와라 뭐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근데 이미 여기에서는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이끌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그래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속에서 이런 애국이라는 그 속에서 나온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해보면
자연인으로 살다가 우상을 숭배하면 마음껏 우상 숭배하면 살다가 이제 교회 안에 나왔다. 자, 교회 나왔다. 예수님 영접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 영접했다.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 쪽에 가까울까요? 세상 쪽에 가까울까요? 네, 그랬잖아요. 어디 쪽에 가깝다? 세상 쪽에 가까운 거야. 자연인과 똑같습니다. 자연인과 똑같은데 일단은 립 서비스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고, 영혼 속에 영접한다고 립 서비스를 한 거라니까, 그게. 진짜 예수님을 속에 영접했으면 공의 말씀이 법이 돼서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진짜 예수님 영접했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데 진짜 예수님 안에 오시지 않았으면 그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할까 안 할까요? 뭐 여기마다 뭘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영성 실천 논리를 할 때 이 단계, 생명의 사람 의식 상승 단계, 우리 노란 책이 노란 책, 두 번째 나온 노란 책, 생명의 사람 자연인이 생명의 사람 되기까지 과정이 있죠. 그 노란 책 그거 말이에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 영접했단 말하지만 자연인과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때는 또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1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도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거기에 아직 이렇게 걸려 있으면, 얽매여 있으면 그게 하나님 사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따라합시다.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그 돌판을 던져가지고 막 박살, 금은송이도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 박살나버리는 거죠. 돌판도 박살나고, 그 금은송이도 박살나고. 그랬더니, 다시 나타난, 사실만 나타난 모세가 나타나 갑자기 막 대노라면서 막 시작 떠나니까 백성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강림 앞에가 두렵죠. 들들들들 뜨는 거 어쩌면 좋으냐? 족장 다 모여라, 전부 다 싹 다 모여. 다 모였어, 이게. 각 시간마다 탁 대장 다 모였어. 다 모여가지고, 어쩌면 어쩌겠어. 말씀하세요. 들들들들 뜨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이번에는 돌판을 빚어라. 지금 오늘 소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두 돌판을 다시 빚어와라. 다시 빚어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돌판을 빚으면서 뭘 하나님 의도는 뭐겠습니까? 그 돌판을 빚으면서 누구를 기억하라? 너희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학직에서 이끌어낸 만군의 주 여호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돌판을 빚으면서 그럼 이게 하나님 아니란 얘기인데 그럼 뭐란 얘기인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돌판을 빚으면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대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그 얘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어떤 형상이 아니다. 우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으로 임재를 하시니까, 영적 임재를 우리가 말하는 게잖아요. 영으로 임재하시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뭐라고요? 각종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보여주는데 또 머리가 너무 잘 돌아온 무리들 뭐라고 해 또? 기적은 끝났다. 또 이러네 또? 아이고, 이 참 사람 환장 노릇이라. 어째 그 마귀의 자녀들은 꼭 그렇게 기적이 끝났다 얘기합니까? 이 동생을 보시는 모든 우리 신학자들에 내가 묻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표적을 일으키실 수 있으면 믿습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겁니다. 이게 악을 보면. 그런데 뭡니까? 기적은 끝났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신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하는데 S당초부터 그 사람들은 표적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일어납니까? 전지전능하시다고 해야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해야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 끌었다니까 되게 일어나겠습니까? 그 아까 그랬잖아요. 난 요즘 상담 오신 분들이 다 고만고만 분들이 뭐 지역에 고만고만한 뭐 대형교회, 우리 이 지역에서 대형교회라 부르는 교회, 뭐 하여튼 시무장로, 또 무슨 뭐 하여튼 뭐 또 무슨 뭐 장, 다 장이요, 전부 다. 이들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왜 성견인데 교회를 그렇게 못하게 합니까? 그럼 신학적 문제가 그렇다 합니까? 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나 그게 얘기, 당신은 그게 왜 댕기노? 아까 그랬잖아요. 당신은 그럼 그게 왜 댕기노? 그러면 참 아까 문제 말을 못하고, 그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애굽에 살 때와, 자, 이 광야로 나와서 이제 모세가 등장하면서부터 뭡니까? 말씀 받아 내려오면서부터 다시 어떻게 해요? 자,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뭐라고요? 광야교회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 잘 들어보세요. 이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교회를 중심으로, 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자, 전후좌우로 딱 포진하면서, 자, 구름기둥이 딱 움직이면,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불기둥이 멈추면 서고, 자, 이렇게 해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교회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광야교회와 같은 지금 예배당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 오셨지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지금부터는 전때 우리 애굽에 있을 때 그런 삶을 이제 청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됩니까? 뭐 이제 누차 말하면 어린애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하죠. 저도 참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그 이제 청산하셔야 돼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말씀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입을 다물기 시작하면 자꾸 입이 안 떨어진다. 이게 하다가도 막 하고 막 아멘. 누가 아멘 그러라 그랬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아멘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광야교회 삶을 살아가는데, 자, 광야교회는 첫째는, 자, 보세요. 철저한 공의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공의 말씀과 주의 신이 임재하고 있는 그 인도자, 즉 인도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었어요. 강력한 선제로 일컬을 수 있는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강력하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최초의 선지자 어찌 보면. 그래서 백성들은 그 모세의 말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일이 이러면 잘못하면 내한테 탁 때리고 잘못하면 또 탁 때리고, 그래 봐봐요. 우리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래도 중간에 이게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종들이 있어서 이 종들이 정말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선포하고 그래. 그래서 뜻을 또 가감없이 또 전달하고 이래야 되는데 벌써 이 종들이 오염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종들이 그 자연 속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이게 처리됐을까요? 그 얘기요. 그들이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뭔지도 몰라. 이게 뭔지도 몰라. 이 안에 있는 게 뭐가 안에 있는지 모른다니까. 내 안에 큰 성 바벨론이 있는지 없는지, 죄와 죄성이 있는지 없는지, 옛사람의 자랑이 있는지 없는지, 죄의 종노릇하는 습관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동의하는 내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무조건 자기가 말하는 뭐 내가 주의 종이 내 말 들어라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은 기가 너무 밝아요. 이제 지적 수준도 많이 높아지셨어요. 무조건 믿으라는 지금 믿는 시대가 지금 아니라니까. 요즘은 다 우리 전 세계 대한민국만큼 교육열이 높은 동네가 있습니까? 다 대학 다 가잖아요. 아까 우리 친구도 그랬어요. 이 친구도 자기 집이 뭐 가난해서 대학 못 간 게 아니거든. 지금 공부하기 싫더라 이 친구는. 어릴 때 내고 정모사 내가 꿈을 이룬다 그러더라고 처음에 우리 저 차를 탔더니 어째 이룬다는 게 자기 어릴 때부터 이거 차 운전하는 꿈이었대. 그게 네 소원 뭐냐고. 차 운전하고 차 운전사요. 그중에 그러니까 택시 운전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자기는 소원 다 나 그 뭔가 좀 몰랐거든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나는 꿈을 이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참 오랜만에 별소리 다 하던데 난 졸척하니 몰랐거든. 뭐라 그러냐, 내가 이럴 때 자네를 딱 보니까
머리가 보통이 아닌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자네가 보니까 이상한 술도 먹고 대고 담배도 피워대고 막 그렇더라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나. 되게 탈환을 해봤다 생각했대요. 그걸 나보고 제가 그러고 있더래요. 오늘 묻는 거야. 그럼 자네는 왜 그랬는데? 비로소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설명했어요. 우리 가문이 이래서 이래 됐는데, 이 가문이 하루씩 기울어버리니까, 아버지도 당황. 형님들도 당황. 형님도 지금 자녀부터 대학을 또 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버리니까 고등학교 다 멈추고, 우리는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멈춰버리고, 이래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우리 형제들은 다, 제하고, 우리 아우 목사님하고 제하고, 우리 형님하고, 이 셋이는, 우리 눈이 까지고 그러니까, 중학교를 늦게 갔어요. 1년 다 늦게. 왜? 칼림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미, 자네가 나를 보기에 머리가 보통이 아닌데, 왜 그럼 그렇게 그랬나? 그걸 오늘 내가 질문하는 거야, 저한테다.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랬죠. 그래서 이 꿈이 상실돼 버리니까, 도저히 내가 걔는 못 살겠더라. 그래서 못 살겠어. 내가 이걸 어떻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돼. 답은 없고, 꿈도 없고, 이 도저히 희망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게 방황했다. 방황한 게 너무 길어서 좀 그래서 그렇지. 그래, 뭐 때문에, 자네 뭐 했는데? 그럼 졸업하고 뭐 했는데? 그 공장 갔단 말이냐? 그 공장 갔지, 그러면. 그 뭐 했단 말인데? 공장도 가고, 배도 타봤고, 내가 마드로스 가면 안 되지. 마드로스가 아닌게. 배도 타봤다. 마드로스 여기 있네, 여기. 아이고, 선장님. 근데 그 친구도 인연을 탔다래 또. 이런 얘기를 들어받으면서, 그러면 또 그 다음은, 자기 보기, 제목, 저기 또 교회난다 그러더래도. 자기 말이 그래요. 보기, 저기 교회난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 자기는 이제 배 타고 이리 왔는데, 결혼하고 부산 살고 있는데, 또 결혼한다 그러잖아요, 또. 제가 아니라 몇 년마다 한 번씩 이 친구 앞에 나탔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네가 우리 친구가 결혼을 빨리 했잖아. 제가 1등으로 결혼했거든요. 전체를 두 번째로 결혼했고. 그래서 만난다 보니까, 또 어떻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목사가 됐다고 어쩌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있다가, 또 없어지더래. 서울 갔을 때 또. 또 나타났는데 보니까, 대학원에 어슬어슬 또 보이더래, 대학원에 지금 주차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보이더래. 그래 보니까 교회를 한다는데, 그래서 내가 친구 교회 한번 가봐야지.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집에 오락했으면 오대. 자기 발로 온 거잖아, 지금 스스로 해보세요. 그래,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어보니까, 자네가 박사라며! 또 그러는 거야. 누가 그러던데? 그러니까. 하여튼, 달력을 보니까 그리 돼 있다 보니까, 간늦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 동기들 중에 박사가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유일한 박사. 희망을 잃었던 사람이 박사가 돼 있다. 그러니까, 별 박사 아니다, 그냥. 그 신경 쓸 거 없다 했더니, 이 사람은 그래도 그쪽 한 분야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악이 땄을 거 아니가. 그건 그렇지. 논문만 쓰는데 이렇게 기간이 걸리더라 했더니, 그건 그렇지.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내 자네 그리 될 줄 알았다는 거야. 어릴 때부터 보니까, 자기가 볼 때, 어릴 때부터, 이 친구는 아마 선생이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하문규 선생이라고 있었는데, 아주 이분이 같은 우리 동네 근방에 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보다 형님하고 이렇게 친해지는 분인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는 절약하는 거, 아끼는 거, 이런 게 참 모범된 삶이 참 그렇게 보였죠. 그래서 이분에 보고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해봤거든요. 내가 교사가 될 수 없을까? 다시 어릴 때 꿈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생각할 때, 쟤하고 또 우리 교회 또 친구로 현주라는 친구 또 있어요. 이 친구를 말하면서 자네는, 현주라는 그 친구는 자네가 성격이 더 다르니까 그렇고, 자네는 나는 반드시 교사 될 줄 알았대, 교사가. 그런데 박사가 되고 보니까 자기 생각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사 그런 건 아니죠. 그래도, 일단 교사 연사가 또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 광야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저와 여러분 의지로 이렇게 하나가 일치가 돼야 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애굽의 생활과 이 광야 교회의 생활의 차이점을 잠시 일단 설명을 듣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걸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강의를 한 것이니까 좀 잘 들으시고, 자, 끊임없이 도전하는 혼의 세례라는 이 주제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이런 배경을 알아야 혼의 세례 이렇게 도전을 하는구나.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